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셨던 유명한 책이죠. 제자입니까?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 앞부분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하던 당시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늘리기 위해 나를 비롯해 여러 교육자들은 정신없이 일했다. 2년 후 교인 수는 600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대단하죠. 184명이었는데 2년 만에 600명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행정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교회는 남녀노소별, 유대인이나 아랍인 등 인종별로 구분된 서식서가 배치되어 있었다. 각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은 교족부도 있었다. 교족부에는 각 사람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노회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 교족부 체제를 높이 평가해 2번씩이나 집회를 마련했고 나를 주강사로 초빙했다. 집회를 통해 우리 교회 행정체계를 소개하고 모든 서식서의 견본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문득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교인 수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노회에서 소문나서 강의사, 주강의사로 청빙을 받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루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제대로인 듯했다. 하지만 잠시라도 일 없이 긴장을 풀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괴로웠다.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우선 당회에 알렸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시기 시작했다. 그번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주님은 2번째 말씀을 하셨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 가는 것이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 가는 것이다. 여러분,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관심사, 어쩌면 이거는 모든 목회자의 관심사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 수가 더 늘게 할까? 교인 수가 늘면 재정도 늘겠죠. 그러면 힘도 생겨요.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관심이 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동의가 안 돼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에 몰두했던 것. 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헛우물을 파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숫자 있으면요, 예수님은요 대박을 터뜨리실 수 있어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얼마나 모여들었어요? 진짜 천지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요, 이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걸 아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많이 모여들었는데 대놓고 그들에게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수군거릴 때는 좀 다독거려야죠. 그죠?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절인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거기서 살짝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고인은 남겨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군중들 잔뜩 모아놓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요 안에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셔요.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 문제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요, 자라야죠. 제자 돼야죠. 제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셔서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교인 들리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말씀 성경 어디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기억할까요? 이 본동사는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이 본동사 제자 삼는 걸 수식해 주는 거예요. 누가 제자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제자 삼을 수 있느냐? 일단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 막 세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중 세례, 군부대 아무나 막 수천 명 모아놓고 세례 주고 이만큼 세례 줬다,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한 사람,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제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교인은 많은데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안 배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제자됨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몇 주 전 금요 예배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자는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 덜 사랑하다요.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내 아내를, 내 애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교인일 수는 있는데 제자는 안 해요. 우선순위가 뚜렷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급한 내용은요,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데 따르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섬기는 데 따르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치당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지친다, 내가 마음이 상한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렇다고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한 거예요. 한국계 제자들 별로 없다고. 거의 다가 내려놔요. 그걸요. 그건 내려놔요. 안 한다고 그래요. 제자 아니에요. 그거는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고난도 수치까지도 짊어지고 따라가야 비로소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대가지불인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돈 다 그냥 처분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 필요할 때 얼마든지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세와 각오와 삶이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제자됨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조건 달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거는 구약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안 달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대부분의 사랑은요, 조건이에요. 조건.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한다요. 너 나한테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그렇게 나갈 거야.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제한 두지 않아요. 제한. 한 번, 두 번, 세 번, 나 더 못 참어. 이건 제한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말씀하세요? 7번만 용서할 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해라. 490번?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제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요. 피투성이 됐어요. 억울해요. 분통 터질 일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피 흘리며 죽어야 돼? 이 빠득빠득 알아요? 아니요.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제자입니다. 보세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지지고 볶는 게 많은지. 그 제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다섯 번째, 열매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성도들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어요.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나, 그런 거 집중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느냐, 요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제자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뭐가 중요하냐, 이 우리 관심사,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 여기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한 번 더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본문 다시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가 뭐냐 그럼?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문화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물결이에요. 그게 세대.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뭐죠? 자, 예를 들어서 황금 만능주의가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최고 관심사는요, 결국 돈이에요. 돈. 돈 따라가지 마세요. 최근에 재미난 기사를 읽었어요. 헐리우드가 유명하잖아요.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헐리우드 영화에 요즘에 중국 배우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중국 배우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대한 중국 자본이 헐리우드에 투자가 됐어요. 그 투자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15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 대한민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중국 배우 하나가 쏙 들어가면요,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영화 콩 스컬 아일랜드에 출연한 중국 배우 징텐, 최근에 나왔어요. 공각기동대.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영화인데 여기에도 중국 배우 징텐이 또 들어갔죠. 아니다. 싱가포르계 배우 신한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국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브래드 피트가 출연한 좀비 영화가 돼요. 월드워 G인데 이게 원래 좀비 바이러스 발생지가 중국이었대요. 근데 스토리를 바꾼 거예요. 러시아로. 왜냐면 러시아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이 영화를 훨씬 많이 본대요. 인구도 더 많고. 중국 사람은 기분 나쁠까 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 작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원작에는요, 티베트족 신비술사가 아주 중심 인물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는데 이 티베트족이 아니라 켈트족으로 바꿨어요. 왜냐? 이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 정책을 쓰잖아요. 달라이라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신기 안 건드리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한 것 때문에 중국 신기를 건드려 놨죠. 그것 때문에 지금 롯데고 뭐고 다 작살났죠. 하여튼 웃기는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픽셀이라는 이 영화 2015년에 나왔어요. 이때 원래 원작에는요,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것이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중국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딴 걸 부서뜨렸어요. 인도 타지마할을 붕괴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다? 돈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이 경제 논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 있는지 아세요? 주로 누가 이 나라 경제를 살릴까, 거기에 다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돈. 이 세상, 이 세대 어떤 특징이에요? 죄악을 가볍게 여깁니다. 타락했어요. 사기치던 등쳐먹던 남에게 피해를 주던 말던 내가 성공하면, 내가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사실은. 다시 영화 얘기해 볼게요. 웬 조폭 영화가 그렇게 수없이 나와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폭 영화 나오다 그냥 조폭 마누라까지 나왔고, 조폭 마누라도 1, 2, 3까지 나왔죠. 여러분, 얼마나 음란합니까? 드라마고요, 영화고요, 소설이고요. 음란의 극지를 날립니다. 사기치고 은행 터는 게 멋지게 묘사돼요. 최근에 나온 영화도 있죠.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사이즈 우상을 섬깁니다. 크기 우상. 큰 게 줘요, 큰 게. 너 회사 어디 다녀? 움츠러들어요. 중소기업. 너 회사 어디야? 대기업. 그럴 거 없어요. 뭔들 어때요? 대형교회 선호. 이거 사이즈 우상입니다. 제가 한 PD 보고 그랬어요. 너는 딴 데로 발령 가면은 대형교회, 큰 교회 가지 말고 작은 교회 가라. 큰 교회는 일꾼 남아 돈다. 작은 교회는 일꾼 모자라다. 어려운데 모자란 데 가서 힘들면 얼마나 좋냐? 근데 결국 큰 교회로 갔어요. 왜냐면 큰 교회 가야 협조를 받아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제 왔던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전도한 탈북자가 있대요. 그분이 신학을 했대요. 전도사님이 됐대요. 교회를 개척했대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대요.
그래도 이 교회 있으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가세요. 가서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자, 한 청년이 있어요. 개척한 지 한 10에서 1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도와달라고 그런대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가라, 가서 도와줘라.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나도 그럼 개척교회 간다 그러면 보내줄까? 예, 사명감 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가고 있으면 기도하고 사인 받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축복하며 보내줄게요. 여러분, 사이즈가 우상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불리는 것이 목적인 교회들 있어요. 그래서 남의 교회 앞에까지 자기네 교회 버스를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타고 오라고. 총동원잔치 열면서요, 선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옆교회 신자들까지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건 양도둑질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좀 민망하고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바깥에 나가면은요, 인기가 그래도 괜찮아요. 저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갈 때 제가 승낙만 하면은요, 거기도 막 모여들어요, 사람들이요. 제가 작정하고요, 사람을 살살살살 꼬드겨서 당신 우리 위해서 나랑 같이 있자 이러면은요, 제가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꽤 돼요. 그 짓 안 해요. 그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트랙이 있는데 가로질렀어요. 1등이 1등. 상 못 받아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으니까.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섰는데 상대방이 KO 됐어요. 알고 보니 글로브 속에 쇳덩이 들어있어요. 이겼어요? KO 시켰어요? 승리자의 건 못 받아요. 왜냐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 방법, 잔머리, 술수 써서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 주님 앞에 서면 다 빨가벗은 것처럼 드러날 겁니다. 절대로 상 받지 못합니다. 근데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의 가치관, 이 세대 문화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왔어요. 본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기주의, 그렇죠? 고난, 헌신, 희생 싫어해요. 복 받아라. 그럼 아멘. 헌신하라. 입단 물어요. 아니면 노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은요,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잘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봉사예요. 어제도 보니까 많이사랑회가 이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막 여기저기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애가 없고 어떤 부분은 애 있는데 애까지 데려와서, 아니 주중에 일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우리 김상희 집사님은 당진이잖아요.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 금요일 밤에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럼 토요일 날 오랜만에 만난 섹시하고 알콩달콩하게 지내야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청소하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왜 봉사를 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시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문화는 대접받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내가 편안한 거예요. 내가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가급적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대에 본받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난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수고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내가 아멘 하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분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별하지 않으면요, 속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고난당하는 거 싫어요. 예수님 죽임 나가는 거 싫어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예수님,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12놈 중에 너밖에 없다. 나를 위해 주는 거 너밖에 없다. 너 역시 수제자감이다. 널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가 기대가 된다. 든든하다.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좋은 말 해놓고는 사탄 소리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어요? 언제 예수님 공격했어요? 언제 예수님 뒷담화했어요? 언제 예수님 비방했어요? 위해 줬잖아요. 위해 줬잖아요. 너무너무 위해 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게 다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 게 다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요 안 돼요. 자꾸 인간적으로 나와요. 인간적으로요. 안 돼요. 사단 소리 들어요. 자, 분별해야 될 영역은 뭐냐? 삶의 전 영역이죠. 자, 그 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이제 다음 주면 대선이에요. 대선. 여러분 대선 앞두고 한 표를 행사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셔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이념에 따라서 무조건 투표하지 말아요. 정치가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념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최상위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요 완전히 헷갈려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 미국에서 예전에 대선이 있었죠.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붙었어요. 여러분 미국 언론 CNN 포함해서 워싱턴 포스터지 포함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의 이 대형 언론 매체가요 전부 다 트럼프를 난도질을 했어요. 전부 다 힐러리를 추켜 세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은 원래 주대가 없어요. 정확한 정보 안 캐요. 그냥 퍼날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힐러리는 참 좋은 여자, 괜찮은 여자, 트럼프는 못돼 처먹을 인간, 되먹지 않은 인간, 인격이고 뭐고 다 엉터리인 인간, 이렇게 잡혔어요. 효빈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누가 더 나아요?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에서 계시는 목사님들은 트럼프 엄청 욕하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뭘 몰라서 그런다고. 들어보세요. 95% 이상 힐러리가 된다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했잖아요. 실제는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론들이 사과해야죠. 기억해보세요. 사과한 적 있어요? 안 해요. 사과. 대한민국 언론은 사과해요? 안 해요. 정책을 가지고 해야죠. 자, 제가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낙태 반대하는 판사 지명하는 거. 낙태. 미국 낙태가 오바마 때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시죠? 낙태. 이게 돈도 대줘요. 이상한 짓 하고 애 생기면 다 쳐내는 거예요. 힐러리 반대예요. 낙태 반대하는 판사. 낙태 지지하는 판사 세워야 된다. 트럼프 찬성이에요. 공립학교에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 사용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납득이 안 가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볼일 봐요. 이거 미국에서 되고 있어요. 아세요? 남자. 저는 누가 봐도 남자죠. 벗고 보여줘요? 안 보여줘도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여자잖아요. 그런데요 이 미국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 정체성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다. 성 정체성, 자기 결정성,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그럼 여자인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갔는데 막았어요? 막은 사람이 처벌받아요. 미쳤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막고 있죠. 그 막는 중심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있어요. 무슨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자로 창조하셨지. 나 여자 할래. 그럼 여자 되고, 나 남자 할래. 그럼 남자하고. 여자 목욕탕 들어가고 싶을 때만 여자 하면 되겠네.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이 국내 밖에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 사용하는 거, 이거 힐러리 찬성, 트럼프 반대입니다. 성경적 종교 양심 보호하는 거 힐러리 반대합니다. 트럼프 찬성입니다.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결혼 보호하는 거 힐러리 반대합니다. 트럼프 찬성합니다. 여러분, 힐러리가 동성애 단체하고 비밀로 계약을 맺었던 게 폭로가 됐죠. 뭔지 아세요? 교회 때문에 시달린다 생각하는 동성애자들이 당신 대통령 되면 기독교 작살 내달라,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슬람으로부터의 지원 힐러리 찬성, 트럼프 반대. 교회 언론을 제한하는 규제 폐지 힐러리 반대, 트럼프 찬성. 우리나라 교인들 또 청년들 중에서요, 언론만 보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을 말했는지 좀 읽고 뭐가 성경적이냐. 저는요, 장로라고 뽑으란 소리 안 해요. 저는 장로라고 이제 안 믿어요. 장로 대통령들 소신 없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무슨 장로 대통령이 이슬람 금융 스쿠크 금융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 먼 놈의 장로님이 군대 군복소를 죽여버리고 군성 중들 늘려요. 바보야 바보. 눈치 보느라고. 군목수만 안 줄였어도요, 지금 전도물이 더 많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장로의 탈을 썼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냐, 이걸로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책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 합법화 시키는 사람 뽑지 마세요. 바보 같은 헛소리하는 사람을 있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간음도 죄고 부정부패도 죄고 사기도 죄고 도둑들도 죄고 폭력도 죄인데 왜 유독 동성애만 가지고 이런 일이 난리 피느냐? 그 진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정부패를 합법화하자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을 합법화하자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폭력을 합법화하자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다르죠?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분별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처지, 내 형편,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32,000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미디안 10만이 넘어요. 전력이 너무 딸려요. 야, 이거 어려운 싸움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줄여라. 너무 많다. 니들 이기면은 니들이 했다고 그럴 거다. 그럴 거예요. 야, 우리 대단하다. 3만으로 10만 이겼어. 우리 폼나잖아? 이럴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외쳤더니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많대요. 지금도 냇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는 사람 구분하래요.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하고 그냥 목마르다고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 전쟁이 와중에 목마르다고 머리 받고 마시면 어떡해요? 좌우 살펴야지. 저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만 남기라 했더니 300명이 남았어요. 나머지 돌려보내라. 하나님 돌려보내면 게임이 안 됩니다. 10만이 넘는데 우리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9,700 돌려보내고 300명이면 어떡하라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겼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뭐 상황이 좋아야, 형편이 돼야, 자본이 있어야, 뭐 이런저런 준비가 돼야, 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겼어요. 대승리를 거뒀어요. 영웅이죠, 솔직히.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지쳐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나서요, 시비 거는 거예요. 크게 다퉜다고 돼 있죠. 너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부를 때 안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놓고 안 불렀네요. 왜 안 불렀네요? 이런 욕 나오죠. 이런
제가 깔끔해서 욕을 못해서 지금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욕 나오죠. 이런! 근데요, 기도는요, 분별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못 뛰쳐먹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대륜적인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들하고 싸우면 공동체가 깨져요. 싸워야 될 대상은 저 바깥에 있어요. 미디안. 그래서 모든 공로를 에브라임에게 넘겨줘요. 그래. 니들이 최고야. 우리는 니들이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억울하죠? 열받죠? 분통 터지죠? 짜증나죠? 억지죠? 근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쫓아가서 승리를 거둬요. 공동체 전체를 살려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돼도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야, 좋은 차 타네, 좋은 집 사네, 옷 보니까 명품이네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면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대상이에요. 근데 그걸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서울시내 교수 한 분이 엉뚱한 소리를 냈어요. 아방이 좋은 왕이래요. 아방이. 아방이 열린 왕이래요. 국제 교류를 잘했대요. 요시야 왕이 형편없는 왕이래요. 국수주의자래요. 편협하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귀신이 와서 제사밥 먹는다고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하죠.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역사는 다윗까지만 인정한다고 하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굴러다니는 거 주워서 편집한 거라고 하고, 이런 교수 밑에서 배우는 신학생들 망가지죠. 그냥 두면 안 돼요. 나섰어요. 나서야죠. 그거 내비도 못해요. 활천에다 글도 썼어요. 학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편드는 교수가 또 있어요. 활천사에 전화해서 홍준서 목사님에게 난리 핀 거예요. 왜 내 글을 올려서 학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교수가 불이익당하게 만드느냐고. 나한테 전화를 하지 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엉뚱한 분 보고 난리 쳐요. 용기도 없는 거야. 용기도. 나한테 전화해야지. 내가 원인 제공했는데. 1월 1일에 열방교회 부흥회 갔을 때 설봉시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단 선거관리위원장이신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그래요. 서울시대 교수들 사이에서 소문났다고. 아니야 목사 무서운 사람이라고 소문났다고. 그거 잘못된 소문이에요. 저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부디 웃는 게 비웃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분이 잘렸거든요. 근데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은 구약학 교수에서 잘렸는데 원어 교수로 다시 들어갔어요. 불러 넣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이에요. 어른 교수님, 총장하셨던 교수님. 전화 걸어서 한바탕 하려다가 해봐야 이제 소용없으니까 말았는데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분별이 없구나. 인정에는 끌리는데 분별이 없구나. 저 교수 밑에서 또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무너질까. 그 무너진 신학생들이 목회자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타격을 받을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악한 왕이면 악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볼 때 선한 왕이면 선한 왕인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다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지 분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채워져야 그걸로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 생각 이거요, 다분히 인본주의적입니다. 내 경험,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다분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여러분요, 대다수가 다 그래요. 똑같아요. 아니야 목사도 똑같아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분별한 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다름질하는데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인지가. 그리고 정반대로 살고 있다고 느낌은 와도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도 안 생겨요. 이게 인간의 본성, 필성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채워질 때, 성령 역사하실 때 가슴 앓이도 가능하고 깨닫는 것도 가능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분별의 능력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무엇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했죠, 어중이 떠중이 가득한 것은 주님이 관심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받는 성도로 자라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셔야 돼요.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쭉정이는 어차피 다 버려집니다.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날마다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알곡들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짜들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